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시하신 율법도 엄하고 또 계명도 아주 딱딱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율법의 조항은 지켜야 할 항목이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만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저주가 와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징계 채찍을 맞았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계명도 한 가지로 더 줄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그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이신 분입니다. 모델이 되셨습니다.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 관계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친구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가 존재하지만 사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의미가 있지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의미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남남의 관계는 죽든지 살든지 배고프든지 춥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란 그 수많은 사람 남들 가운데서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다 나하고 관계없는데 내 가까이서 나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 어떤 관계였습니까? 처음부터 친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원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죠.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는 횡적 관계, 동격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렇습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이 주종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젠 친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친구로 승격해 주시고 동격으로 대우를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대우를 이렇게 해줍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가진 모든 생각을 종은 다 알지 못합니다. 종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그가 가진 생각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있고 뭔가 장막이 쳐 있고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요구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서로 숨기는 게 없습니다. 아픔도 그리고 즐거움도 같이 허물을 털어놓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친구들로 대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왜요? 친구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잘 믿다고 착각하고 있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숨겨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장인데 천국을 비유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알려주시니까 알듯 말듯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탁 털어놓고 말씀하시지 왜 다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친구가 아닌 사람을 분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리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교만하고 그리고 참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으로 부르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버리면서 열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과 합류한 이 제자들을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시고 있는 모습,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친구 관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로 나뉘어지죠.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헬라어로 스톨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리 사랑이라고 말하죠. 핏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끈끈하고 진한 사랑이 있죠. 그것은 친구와 친구지간에 갖는 우정입니다. 그 우정을 헬라어에서는 필레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필레오의 사랑.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진정으로 맺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친구와 맺는 관계 속에 천국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남편의 위치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위치와 아내의 역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에로스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 서로서로의 요구,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여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남자는 행복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요구가 나오지 않으면,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관계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먼저 동무가 돼야 된다, 친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수직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딸이 장성해서 엄마와 더불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어휴 저놈의 자식 저거 왼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서 열린 마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친구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구가 된다니까 야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서로 편안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친구를 의미한다면 바로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성격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몸의 역할을 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귀, 입과 사지와 또 오장육부 각각 다른 지체가 있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특이합니다. 그 많은 지체 가운데 작은 지체,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새끼손가락에 손톱에 가시 하나만 껴도 온몸이 아파서 쩔쩔쩔쩔 맵니다. 그렇습니다. 눈과 귀가 또는 입과 손과 발, 오장육부 하는 기능은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전혀 다른 기능인데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져야 온전한 건강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 때문에 온몸이 끼웁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유기적 공동체는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서로 끈끈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기적 공동체가 서로 지체들끼리 다툼과 분열, 불신과 질투, 시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집안 꼴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체들끼리 진정한 친구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따뜻하게 친구 삼는 마음으로 한번 좀 잡아주시죠. 어때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오늘따라 재수없게 꼴보기 싫은 사람 옆에 앉게 됐습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앉으라고 해서 앉긴 앉았는데 이 평소에 뵈기 싫은 사람 앉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뵈기 싫은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친구 같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더불어 진정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평안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밀어주고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하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도 더불어 친구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있는 듯 없는 듯 옆에 있어서 편안한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일에만 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건 손님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내 말은 굴뚝같이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얼굴도 모르는 채 악수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된다면 신앙생활은 무척 재미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매일 가서 봉사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 그저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는 것. 때로는 함께 가다 보면 언덕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골짜기로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땐 서로 밀어주고 잡아주고. 여러분, 이 관계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로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을 주어야 되고 어쩌다가 만나면 대접을 하되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관계는 친구 관계는 아닙니다. 친구 관계는 음식도 다릅니다. 친구는 순댓국을 먹습니다. 친구들끼리는 소머리국밥을 먹습니다. 친구들끼리는 칼국수도 먹고 친구들끼리는 막국수도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막국수를 접대하냐? 그건 안 되지. 그럼 친구는 아닙니다. 그건 뭔가 관계가 좀 거리가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같이 막국수를 그저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고 친척관계라고 할지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이 형제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늘 옆에 있어주고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알려주고 마음에 있는 걸 서로 털어놓으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그러냐,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친구가 되고 동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상하, 수직이 너무 뚜렷하고 동료들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고 동역자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좀 많이 다르죠? 오늘 세상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정치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즘 아주 골치 아파요. 정치계. 싫다고 딴살림 차리고 이름을 국민의당이라고 그러고, 나가기를 바라고 나가라고 해놓고 자기 이름은 더불어당이라고 그러고, 새누리당은 어쩌자고 친박은 뭐고 진박은 뭐고 비박은 뭐예요? 여러분, 이 박은 바가지박이에요? 무슨 뭐 호박박이에요? 무슨 박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진박, 친박, 비박. 그래서요, 이번 선거 때 아주 당은 다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너도 나도 다 당은 안 찍어서 비례대표전 아예 안 뽑도록. 이게 참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한참 잘못되어 있어요. 어느 한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당을 지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그렇죠?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득이 들어가니까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경제계를 보십시오. 대기업의 그런 독식 현상들,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요. 중소기업이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함몰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많이 보고 있죠. 고급 정보를 빼내서 팔아먹는 경제계 간첩들도 있죠. 그래서 도둑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강도가 있어요. 왜 그렇죠? 돈만 벌면 되니까. 돈만 벌면 되니까. 이 친구의 관계, 부부가 친구의 관계에 되죠. 짝배, 짝필이죠. 짝이 돼야 되고 동무가 되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이득을 가지고 만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이만큼 행복해지겠지. 이 여자를 만나면 이만큼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만나는데 그게 잘 안 얻어져요. 얻어지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럼 이혼하게 돼요. 그럼 그 자녀들은 뭐가 됩니까? 자녀들은 거기서 갈등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 만나게 되고 만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귀찮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아주 자녀들이 참 곤혹스러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사랑해야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엊그저께 또 보니까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 그 욕조에다가 방치를 해두고 하루 한 끼씩 밥을, 그것도 2달이나 그렇게 주고,
죽였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안매장을 해놓고 안 죽였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경쟁을 낳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오늘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사는데 무한 경쟁, 서로 경쟁 업체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결국 함께 몰락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삶이 바로 그것을 간증하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으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그래야 정상인데 자기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나를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 라멕은 사람을 살인해놓고 나를 죽이면 벌이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77배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라멕의 후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라멕의 후손이 또 살인을 하면 벌이 몇 배라고 그랬을까요? 777배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 친구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꺼리낌이 없는 친구가 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밀어내기 하지 않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옆에 있음으로써 편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벽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러면 높은 담을 칠수록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벽이 있는데 어찌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허물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 허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물고 늘어지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내 걸 먼저 안 내려놓죠. 상대방이 먼저 내려놓길 원합니다. 부부가 싸워놓고 경쟁을 합니다. 네가 먼저 얘기하냐? 내가 먼저 얘기하냐? 그래서 누가 져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데 잘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년이라고 한 세월을 부부가 말하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그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왔었어요. 부부 싸움을 해놓고 내가 먼저 절대로 입 열지 않는다, 먼저 얘기 안 한다, 그러고 23년 걸렸어요. 근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야, 네 아버지 보고 그래라, 또 엄마 보고 그래라. 그래서 중간에 자식들을 세워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가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울대학 출신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을 가려 뽑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회사처럼 완벽한 사람들 찾느라고 막 테스트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못 배운 제자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성질이 개떡 같은데도 그거 다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칙을 삼으셨습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되 저들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주는 만큼 받으려고 그럽니다. 내 남편에게 이만큼 하고 내가 친구에게 이만큼 했는데 저 친구 나한테 안 준단 말이죠? 그럼 난 손해네. 내가 왜 이래야 돼? 싫어, 안 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면서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결점을 모르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배반할 것도 알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아니라 당신은 잘해주시지만 저들이 피드백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십니다.
옆구리에 수건을 이렇게 차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제자와 주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 그리고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무릎을 꿇고 닦아주십니다.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닦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면 먼저 조교가 멋진 폼으로 완벽하게 시범을 보입니다. 시범을 보인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와 스승이 되어서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닦아줬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로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벽한 나였습니까? 죄 없는 나였습니까? 사랑이 많은 나였습니까? 의로운 나였습니까? 문제 많고 죄 많고 타락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아 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사랑받기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다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더니 애걸복걸합니다. 좀 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은 얼마나 하늘을 나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길거리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멱살을 잡아놓고 왜 빨리 안 갚냐? 그리고 관가에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 탕감해 줬는데 너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냐? 당장 갚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내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이렇게 한다. 여러분, 옛말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똥 묻은 개는 자기 눈으로 네 발을 땅에 디디고 서서 자기 등허리에 똥 묻은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 개의 등에 재 묻은 건 잘 보여요. 내 눈에는 내 등에 묻은 똥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상대방 개의 등에 있는 재만 보이니까 자기는 확신하는 겁니다. 너 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왜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는 뽑으려고 덤벼드냐? 내 들보부터 빼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저분하게 틀어놓고 사는 게 그게 못마땅해요. 늘 당신은 어떻게 정리할 줄을 모르냐, 정리 좀 하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강한 사람이 해야 돼요? 약한 사람이 해야 돼요? 강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정리하는 게 정리 안 하는 걸 못마땅하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치우면 됩니다. 자기는 안 치우고 치우라고만 합니다. 역시 매한 가지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모두 자기 건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본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먼저 느낀 사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싸우다 보니까 오늘 우리 세상이 지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변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보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내 유익만 챙기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봄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져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끌어안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난 기다린다,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받아줘야 되냐? 언제까지 애처럼 그렇게 맨날 나는 받아주기만 하고 내가 손해만 봐야 되냐?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주 숫자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보다 훨씬 더 인색해요. 우리는 몇 번이죠? 우리는 몇 번이에요? 우리는 3세번이에요. 우리는 3세번이에요. 근데 성경은 완전 숫자 7인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자는 빼고 7번씩 70번만이라고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7번씩 70번 490번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아내가 잘못하는 거, 내 남편이 잘못하는 거 수첩에 기록합시다. 그리고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 가서는 아주 박살을 내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부터 그걸 490번을 써내려가면 평생 동안 490번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490번만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490번이라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못 참아. 우리는 늘상 달고 살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져야 되는데? 내 이제 절대로 이번만은 내 용서 못해.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까지니?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억울하다고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주님이 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죄가 없을 때까지 나를 기다리셨다면 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고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기다려서 나를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친구 관계를 삼으면 좋은데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보면 미운 걸 어떻게 해? 저는 뭐 화상적어 미운 걸 어떻게 해? 미운 걸 미움이 있는 거를 싫은 걸 어떻게 싫은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거나 식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럼 내 안에 지금 미움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멀었어요. 내가 들보가 있어요. 내한테 똥이 묻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내 등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티는 얼마나 크게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있다는 게 우리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꺼리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속상하죠?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 등에 똥이 안 보여서 그래요.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내 주변에 누가 밉다, 쟤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을 시인하지 않아요. 나한테 문제가 없어,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지. 그러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면 갈라서야만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갈라서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들보를 빼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상대방의 티를 바라보고 지적하려고 덤벼들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갓난아기들 보시죠. 1살, 2살짜리 아이들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일을 자동적으로 합니까? 미워하는 일을 자동적으로 합니까? 사랑은 가르쳐줘도 안 해요. 고운 말은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런데 미운 말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미우는 거는 안 배워줘도 잘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욕심이 들어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가 그들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이 없는 우리 주님이 하늘보좌를 보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본질에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게 돼 있고 상대방의 티는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주님이 하늘 보잘보리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머금고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된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거고 내가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죄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막 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거짓 증인들을 막 끌어들여서 대제사장이 지금 죄를 씌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희한할 정도로 변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씌워가지고 이번에는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별다른 죄를 못 찾겠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지금까지 본 빌라도는 죄인들을 수없이 봤는데 그 수없이 보는 죄인들은 전부 자기는 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데, 그렇죠? 전부 죄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증거가 드러나도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땐 죄가 없는데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한 거 하거나 나는 죄가 없다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하셨죠? 주님이 침묵을 지키신 이유가 뭐죠? 이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 친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 나 살겠다고 변명을 합니까? 일부러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그걸 달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오죠. 칩포당할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 대제사장 그 말구의 귀가 잘려나가죠. 예수님 붙여주면서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년에 되는 군대를 끌어들일 수 없어서, 불러올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신 겁니다. 주님은 달게 받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나를 안 알아줘도 안 알아준다고, 그리고 조금만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난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친구들의 잘못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그걸 달게 받고 침묵을 지키면 그게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죄성이 본질적으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있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못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미운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나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뻐야 되는 거예요. 이뻐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건 저절로 안 돼요.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있는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이 있는 곳에 가면 훈훈해지듯이, 얼음 있는 곳에 가면 차가워지듯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성경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진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건, 또는 사업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건, 여러분 그 사람 꼴보기 싫은데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이 훈훈해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이 연민의 정이 가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그 미운 사람이 측은하게 보이고 동정심이 가고 끌어안기를 원하고 내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 받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이 흐물흐물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이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이런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